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각자가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나라의 소원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개인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의 소원은 그의 가치관과 그의 형편과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의 정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왜냐? 내 마음속의 소원은 내가 누구인가를 공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지요. 즉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소원이 뭐냐, 그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을 드리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 앞에 있는 거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보세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말은 없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게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똑똑한 것이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태도가 지혜입니다. 스폰지가 물을 빨아 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니, 이런 지혜로운 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잘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행동과 그 솔로몬의 말을 들으셨는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감동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멋진 생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에 저희 교회에 90이 다 되신 노 권사님이 제 목양실을 찾아오셨어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큰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서 제게 주셨어요. 봉투를 보니까 5만 원짜리가 터질 듯이 가득 들어있어요. 목사님, 이거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를 원해서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연을 들어보니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이 권사님이 3년 전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많이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신방을 갔지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첫째는, 아니, 새벽 기도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니 저를 꼭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입니다.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막상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만 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그 당시가 85세셨는데 이 85세 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권사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건축 헌금을 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못 들었잖아요.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3년 동안 쓸 거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새 성전을 보고 싶습니다.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물씬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목사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니까 그 권사님을 위해서 뭐든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나더만요. 그래서 집에 가실 때 제가 좀 모셔다 드릴까요? 속으로는 어버레도 좀 드리고 싶은데 업고 가긴 좀 그랬고 이제 차로다 모셔드리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오늘 속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큰 가방 들고 씩씩하게 나가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함께 허락해 주셔서 솔로몬 왕 앞에도 솔로몬 왕 뒤에도 그와 같이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그걸로 연명을 하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다가 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조용히 해, 입 닥쳐, 그지 주제에, 매기 주제에 무슨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르구랴. 그런데요, 이 소경, 이 거지 바디메오는 양보할 수 없는,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앞에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크게, 말리는 제자들의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마침내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럴 때에 이 바디메오는 주저함 없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그 간절함이 예수의 마음에 든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 소원의 내용이,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내려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살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근데 지옥에 가서도 정말 간절한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이 지옥불 속에서 너무 뜨거워서 너무 고통을 당하니 저 나사로에게 명령을 하셔서 나사로가 손끝으로 물 한 방울을 딱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뜨거우면 그게 소원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은 저 세상에 나의 5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들은 나처럼 제발 절대로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 지옥에서의 부자의 간절한 2 가지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야말로 좋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을진저. 믿습니까? 좋은 말 할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좋은 말 하면 안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얻어 터지고 날릴 거 다 날리고 뺏길 거 다 뺏기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있게 마련인데, 또 어떤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 죽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어리석음을 넘어서 안타깝게 그지없는 사람이 있으니,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서야,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야 어떻게 하면 지옥에 오지 않는지를 깨닫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더더군다나 죽음 후에 깨닫는 안타까운 일이 없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후회해도 소원을 이룰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부자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갔다. 지금 말씀드렸죠. 그 집에서 떨어진 상에서 그저 남은 부스러기 먹고 살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천사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대로 두세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돈을 대신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인데, 그가 주인의 뜻도 알아보지 않고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쓴다. 그런 말이 주인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죠. 그러면 안 되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소유인 돈을 써야지.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가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한 여인이 두 남자를 동시에 남편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겠냐? 이거 아니면 저거고 저거 아니면 이거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냐?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돈이 영향력이 크고 돈이 힘이 있고 돈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지만, 내 말 똑똑히 들어.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돈하고 하나님을 같은 주인으로 섬기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는 했지만은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돈을 너무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 예수님을 비웃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이 최고지, 재물이 최고지, 물질이 최고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시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타인도 나도 내가 큰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네요. 나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있으면 안 되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부자요, 바리새인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났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게.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마음이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랬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기쁨이 넘쳐났다는 얘기죠. 아직도 이렇게 몸에 확실하게 와 닿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더 쉬운 말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주보에 어떤 내용의 광고가 나갔나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반에는 이 지하 기도실에서 금요 중보 기도회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금요일에는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많이들 기도회에 나오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보에서 확인하셨죠? 주보에서 확인 안 하셨어도 제가 드리는 말씀 좀 들으셨죠? 그런데 요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그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금요 기도에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 또 기도에 나오라고 밤에 그러신다. 이러면서요, 이게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안 봐도 알아. 벌써 나하고 눈 마주칠까 봐 이래고 있잖아.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도 기도의 맛을 알고 금요일을 기다리다가 30분 전에 와가지고 앞에서 준비하고 막
이렇게 은혜 받고자 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마지막 가장 큰 도전을 주는 영적인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돈을,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걸로 여기고 중요한 걸로 알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느냐? 부자이기 때문에 갔냐?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소원을 지옥에 가서 말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합니다. 본문 읽어보세요.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간 게 아니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이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재물보다 더 귀하다, 그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간 이유지. 그리고 그 부자가 누구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면 나도 주님보다 돈을, 주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역시 부자요, 역시 바리새인이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고 부담으로 들려지지 않고 마음을 닫는 계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넘쳐나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